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접붙여진 삶. 자, 우리가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이셨습니다. 그러면 접붙임 받은 우리가 주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원 뿌리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인간은 자꾸 뭐합니까? 자꾸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럼 그걸 주를 위해서 쓰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잘 안 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건 잘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민망하니까 저 사람이 이만큼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게 보이죠. 하지만 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가, 그런 모습을 똑바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다. 진액을 공급받으니까 무엇을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살기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말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진액을 공급받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잘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똑바로 모르고 자꾸 세상적인 일을 하고 인간적인 일을 하면서 그게 주의 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고르반을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재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뭘 하냐, 내가 부모를 위해서 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내가 부모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도 잘 섬기면 더 좋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쓰는 돈이 아까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지만 뭐가 문제요? 자기가 계획한 생각과 자기를 위한 방식을 위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사도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런데 10장과 11장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 13절에서는 경고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너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다시 돌아올 기회가 되었다고 해서 너희가 교만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나는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긴다. 하지만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에요. 14절에 그렇지만 나는 또한 뭐하느냐,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시기한다는 말은 여기 우리가 단어가, 시기란 단어가 우리 국어적으로 좀 좋지는 않죠. 시기를 좋은 말로 바꾸면 뭐가 되면 경주가 됩니다. 경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구원을 받으려고, 서로 믿음 안에 있으려고, 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경주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니까 서로 더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서로 더 예수 믿으려고 하고, 서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서로 하고 싶어서, 목사님을 섬기는데 서로 하고 싶어서, 선교하는데 서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서로 하고 싶어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를 위한 거는 얼마든지 쉽게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잘하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고 싶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 골육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고, 앞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럼 이방인들의 구원받음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 시기 나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도 구원받을 자리에 돌아오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너에게 사도가 되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이끌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소망, 나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를 보고 경성하여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 자기들이 선민이라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버리는 것, 이게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게 아니지만 그들에게 잠시 이것을 닫는 것. 왜 닫느냐?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왜 복음을 받지 않습니까? 앞에 얘기했습니다. 왜 복음을 받지 않습니까? 교만했어요. 교만 있고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완악하여, 완고하여.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강팍하다 하시는데, 완악과 완고, 교만, 강팍한 것이 사도지간이요. 다 같이 어울려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다 있는 거예요. 강팍에서 바로가 끝까지 누구를 안 믿느냐?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제 알겠다. 조혜준, 뒤로 나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제 알겠다. 너희들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는데 뭐 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그 다음날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얘기하죠.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죠. 완악하고 완고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버렸느냐? 누가 떠났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거죠. 그들이 잠시 복음을 듣지 않으므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에게 기회가 갔다는 거죠. 그걸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세상이 누구와 화목하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그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구와 화목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우리의 논리는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화목이 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화목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들이 오히려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기가 완악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했다면 세상에는 더 많은 복음이 전해졌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똑바로 섰으면 더 세상의 복음이 더 많이 전해졌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지 않으면요, 누군가 해요. 누군가를 쓰셔서 그 사람에게 전도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자를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시겠죠.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서 이 복음의 일을 하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럼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지 않느냐? 아니요. 돌아올 자들이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돌아오겠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복음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이들도 풍성하고 세상에는 더 풍성한 일이 일어났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큰 사랑 교회가 날마다 더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더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 우리가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누가 빼앗아 갈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복음과 선교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더욱 열심히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다. 자, 처음이 거룩하니까 떡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하다. 이 뿌리는 뭐냐면 이제 위에 비유와 밑에 비유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한 건데요. 같은 얘기죠. 근본이 거룩하니까 그 가지도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결과도 거룩하다. 이 근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근본이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그들을 쓰셔서 이방인 나라 가운데 이 복음이 흘러갔을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듣지 않냐고 하지 않는다 해서 그 뿌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이 말. 이 말씀을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복음이 흘러갔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변질됐으니까 복음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그 뿌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반어법을 묻는 거예요. 아니죠. 그 뿌리는 여전히 거룩하니까 그 가지도 거룩하다라는 거죠. 17절 또한 가지 열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꺾였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가 꺾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자들이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꺾임 바 됐다. 꺾임 바 됐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버림 바 됐다는 거예요. 버림 바 됐다.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고 본인들이 떠난 거죠. 그 가지가 꺾였는데 꺾이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고 그 가지에 어떻게 하느냐,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있습니다. 뭘 붙였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 왜 돌감람나무라고 표현합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앞에 16절을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뿌리가 거룩한데 가지도 거룩하니라, 그러하니라 했죠. 그러니까 이 가지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였으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거룩한 뿌리에 돌감람나무를 붙였으니까 돌감람나무가 거룩하겠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앞에 전제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뭐하다? 거룩하다 했으니까 돌감람나무는 거룩하지 않은데, 17절 다시 보세요. 그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붙였기 때문에 이 돌감람나무가 어떻게 되어버리냐, 참감람나무 진액을 받아서 돌감람나무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했습니다. 그럼 돌감람나무가 뭐가 되냐? 참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참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법 어디 붙어 있어야 된다고? 체일에 어디 붙어 있어야 된다고? 차윤 어디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뭐요? 이 문제예요, 이게. 제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요,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알고 있는 데서 자꾸 날개를 펴려고 합니다. 가지를 자꾸 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면요, 삶을 바꾸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 지식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성경하는 게 중요하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그럼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되고, 정말 내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게 진심이면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릴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섬겨질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은 똑바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어디 붙어있냐네. 어디 붙어있냐. 뿌리라는 건요, 우리의 중심이 이제 나의 생각에서 오는 이 가지를, 이 줄기를 긁어내고요, 그리스도에게 붙였다고요. 그럼 생각이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가치관이 그리스도에게서 좀 바꾸라고요. 생각을 좀 바꾸라고요. 생각을 안 바꾸니까 매일 예배가 똑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아이들이 나이가 좀 몇 살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예배를 들을 줄 몰라요. 목사님은 좀 변하기 원해요. 목사님은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기 원하고 아이들 좀 야단 안 치면 좋겠고 예배 시간에 좀 책망 안 하면 좋겠고, 여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뭘 노력해요? 날마다 똑같은데. 예배를 빼먹어도 똑같고 11조를 제대로 안 해도 똑같고 교회 청소를 제대로 안 해도 똑같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복도가 더러워도 본당만 청소하면 가면 되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망하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를 쪼개가지고 내가 요날 갈까 요날 좀 나가줘야지, 내가 요즘은 나가줘야지.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여러분 뭐 11조 하라 그래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서 큰 사람 교회 지금까지 흘러가는 것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이게 10원짜리 한 개 가지고 고민하고 1,000원짜리 한 개 가지고 붙였다 넣었다 뺐다. 언제까지 그런 신앙으로? 그게 거룩입니까?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았는데 생각은 전혀 안 바뀌고 삶의 습관은 하나도 안 바뀌고, 자기가 하나님을 종이 껍데기 정도로 종이 한 장 정도로 생각하고 돈 몇 푼짜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고문인 거예요. 그게 제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나 연약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다 하고 교회 직분을 맡았다 하고 말씀을 따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공급받느냐?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는데 왜 돌감람나무 진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아이들 양육하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함께 받는다는 것은 그 처음 택함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도 동일하게 되었다. 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하지 마라. 너 이스라엘 백성들 까불더니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도 언제든지 교만하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교만하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교만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완악이 완고함이고,
그게 뭐라고요? 강팍합니다. 다 사돈지간이라니까요. 근데 교만은요, 저 앞에 가면 죄입니다, 죄. 교만으로부터 죄가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물 때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먹었어요. 마귀가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마귀의 이 습관을 자꾸 닮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 보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내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썬뿌리가 나죠. 그리스도에게서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 썬뿌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게 잘려진 자들이나 떨어진 자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또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한 자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느냐? 나를 자랑할 게 아니고 누굴 자랑해야? 그리스도를 자랑, 하나님 자랑해야 되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뿌리가 중요하다. 너는 얼마든지 잘려질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 다른 것을 접붙일 수 있다. 그래서 접붙인 것을 감사하고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공급함 받으니까 정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쫓겨나고 잘려지고 버림받아 됐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자. 제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쉽게 제가 설명을, 네 말이 맞다 하자. 그들이 교만해서 꺾였다 하자. 그런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너도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라? 나도 잘릴까봐. 직장 잘리는 건 두려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끊어질까봐. 그건 두려워하잖아.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믿음을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11장 관점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야.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뭘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라? 예?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 말씀만 또 보면 하나님 아끼지 않으니까 아무렇게 막 자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그들이 일부 잘려졌다. 잘려지고 거기에 오히려 너희 이방인 나라 믿지 않던 너희들이 돌아와서 거기에 접붙임을 당했다. 원가지도 잘림바 그렇게 교만하다가 잘림바 되었는데 너희들도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자리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 준엄하심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리에 가지 마라. 위에 있는 본문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하면요, 우리가 쉽게 잘리지 않도록 해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거죠. 물론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붙는 건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교만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박하다가 떨어지고 세상으로 쫓겨날 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시기 원하시지만 너희가 그 인자 안에 있다면 괜찮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너희가 그 인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뿌리 진액 가운데 붙어 있다면 그 인자가 계속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완악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너희 뜻대로 살아가면 버리실 줄 어떻게 하느냐.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들도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24절에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합시다. 본성을 거슬러 했습니다. 본성을 거슬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원래 가졌던 본능적인 것들, 내가 원하는 이것을 거슬려라. 왜 거슬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본성을 거스르게 되고요.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배울 때 내 본능만 자꾸 죽이면 된다 생각하는데 인간이요 이 연약한 감정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나이가 좀 들면요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이게 옳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자기를 자꾸 자기 틀 안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이 훈련을 안 해요. 교회들도 이 훈련을 안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시켜주잖아요. 자기 가치관, 자기 본성,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는 양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왜요? 왜요? 우리가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접붙임을 당했잖아요.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들에 다니는 들개처럼 임자 없는 양처럼 돌아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목자를 만나서 그 우리 안에 들었잖아요.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음성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꼴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뭐하고 있어요? 세상이 꼴을 먹고 세상이 즐기던 걸 그대로 즐기고 세상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접붙임을 받았냐? 어디 접붙임을 받았냐? 저희 찬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 본성을 거슬려야 된다. 본성을 거슬려야 된다. 이게 참 안 돼요. 교회 안에 본성을 거스르는 거. 그럼 자녀들 책망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쁘냐? 본성을 따라가니까. 이 아이들이 예쁘고 좋고 그건 자기 본성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말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자라지 않는 거 이거 책망해야 되는데 본성을 따라서 하니까 이 감정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본성을 거슬러라.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의 본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어서 그리스도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된다.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했습니다.
원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13절부터 24절까지 봤는데 계속 원가지, 원래 붙어있던 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붙게 된다면 얼마나 더 붙어있겠느냐, 더 확실히 붙겠느냐,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떨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 그 너희는 더 정신을 차리고 본성을 거스르고 좋은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랴, 그들이 원래 원가지인데 그들이 말씀대로 살고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면 더 귀한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나도 너희 이방인의 사도지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잘려진 걸 보면서 잘됐다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경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나라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정신을 차리고 경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참 진행으로 살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을 거스르기 바랍니다. 자기 욕구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깨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데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뿌리내린 습관들과 세상에 살아왔던 우리의 본성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하여 선택하지 아니하며 결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들을 주여 보게 하시고 성령이 조명하신 대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건도 지대한 청년들은 오늘 오후 2시 비행기를 타고 대만으로 단기 선교차 출발했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제2구역 천정아 집사님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답하시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흘러내신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신 바
또 기쁘게 하시거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하시거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예, 저 깜빡 감고 이 광고를 하는데 우리 박한일 선교사님, 정연합 선교사님 잠깐 귀국하셔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옵니까? 주일날 못 옵니까? 나중에 또 우리 인사할 기회가 있을 때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일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